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지음받은 저희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눈이 열려져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의 그늘이 벗겨져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선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많은 이야기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10대 초반의 나이에 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교회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새벽 종소리 울리며 새벽 제단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지내던 그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처마 밑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눈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당시 절 하나를 먹여 살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부지깽이로 머리를 이렇게 맞는 그 이야기 얼마나 코믹하고 재미있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 마무리는 이거였죠. 10대 소녀가 뭐 그리 세상에 한이 많은지 그렇게 천국을 소망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쉽사리 믿어지지 않겠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앞표지에서부터 뒷표지까지 다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성별과 시대와 나라, 민족, 종족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호레이셔스 보나르 박사는 밤에 커튼을 치고 잠들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죠. 오 주님, 혹시 이 밤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혹시 오늘인가요?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도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심을 사모하는 그 애끓는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중국의 시경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전쟁에 나간 아들, 전쟁에 나간 남편, 전쟁에 나간 부모를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구절절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시들이 많았는데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어찌 더 애가 끓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세상에는 이처럼 그날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그날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던졌죠. 왜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살지 않느냐고. 왜 당신은 부모의 그 재산도 배설물처럼 여겼느냐고. 왜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굳는데 그 굳는 것도 곧 포기하고 마는데 당신은 어찌 여러 날을 포기하지 않으며 굶으며 지낼 수 있었느냐고. 왜 수많은 사람들의 조동과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고. 어찌 뻔히 감옥에 갇힐 줄 알면서도 예수 구원을 외쳤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날이라고. 내 마음에는 그날이 있다고. 내 몸에는 그날이 되어질 일에 대한 감격이 있다고.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지금 나의 육체의 이 곤고함을, 나를 위한 그 삶을 그렇게 저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일을 겪은 신앙의 선배가 이제 그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후배에게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절망과 그 모든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너희 마음속에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품는 마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날이 있습니다. 저도 그날을 사모합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지금 이 순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돌이켜보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험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쓰러졌으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한 마음이 세상을 향한 나의 눈길을 다시 돌이켜 하늘 보좌로 옮기곤 하였습니다. 그날로 인하여 저는 웃을 수 있고 그날로 인하여 저는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제게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이가 주님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1초라도 호흡하였다면, 아니 엄마 뱃속에서 숨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나 주님을 창으로 찌른 자나 상관없이 주님의 얼굴을 뵐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뚜렷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고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날이 있습니다. 비록 생각하는 방법이 틀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삶의 일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에겐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몸이 진토가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되어 온 우주에 흩어져 날린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나를 그렇게 희생의 기쁨의 자리로 내놓는 것도 바로 그날이 오며 그날이 되어질 일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되어질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되어질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아져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사람이 하는 일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육체의 몸의 영역에서만 미약한 도움을 줄 뿐이고 그나마 사람들을 실망시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몸의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 만큼 들고 자주 늙은 육신이 삐그덕거려 고통을 수반할 때면 이 흠결투성의 육신이 후련히 변형될 그날을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겉사람이 쇠퇴하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오히려 그날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에, 내가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는 아픔도 죽음도 배고픔도 모르는 새 몸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배고파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나의 이 몸이 새롭게 변형되죠. 참으로 제사함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된 그 몸은 결코 관계의 어려움도 없는 그 몸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디 그날에 여러분의 몸이 변형될 그날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기쁨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마음껏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복주시는데, 먼저는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호위하게 하시고, 동시에 땅에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성도들을 흙 속에서 땅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환영하는 성도들은 각기 세상에서 살았던 시대가 다른 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땅속에 묻혔던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어울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고 손해를 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았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함께 어울려 만나며 주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답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한 성도가 서로 만나 어울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1000년 왕국에서 그렇게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다가 첫 하늘과 첫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때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날에 만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고 계십니까?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복음 때문에 가난해졌고, 복음 때문에 병들었고,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은 무려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 성도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외면하였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니 복음을 위하여 굶주리고 가난하였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 세우실 때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곳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하늘 아래의 그 아름다운 장소들, 그 아름다운 음식들을 마음껏 맛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7년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맛있는 음식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장소들, 저는 찾아가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1000년 동안 나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음식을 먹여주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였던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천년 왕국, 그 좋은 시절을 보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만날 수 있을까요? 부디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그날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을 심어주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았던 모든 자에게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날에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시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그날에 누가 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칭찬하시고 그날에 내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날에 내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날에 의의 면류관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각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부각교회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날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첫 번째 부활, 그 첫 번째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그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열리는 재판장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도록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날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며 부러워하는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을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리석고 욕심 많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각교회로 부르시고 깨닫지 못하고 더디 깨닫는 우리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그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를 섬긴 우리 부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날에 다 함께 만나게 되어 기쁨과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그날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절망도 그날을 믿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부럽고 이 세상이 좋고 주님의 일에 인색하고 베풀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옹색한 것은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잊어버렸거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날을 잊어버린 채 그날을 외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날을 잊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의 기쁨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많은 이들 가운데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그날을 품는 성도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애곡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우리 앞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와 기도를 가로막는 이 모든 세상의 이익들, 그릇된 생각,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오락과 싸워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사역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위하는 일들은 선한 일들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선한 사업이 지속되도록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교회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성과 욕심과 싸우셔야 합니다.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예배자, 기도자, 그 사역자가 그날에 존귀하신 주님, 내 죄를 십자가에 사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나의 몸이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감격으로 인하여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싸움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불법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선한 싸움은 기록하신 성경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 노함, 불법,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잃어버렸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였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용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렇게 할 때 그날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칭찬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교회를 위하는 삶을 산 성도가 그날 천사들의 부러움을 받는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모든 성경을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일어나셔서 선한 싸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장소입니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과 피 흘리며 싸우십시오. 아직까지도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아닙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어떤 환경과 있고 또 미움도 분노함도 죽기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데 죽기까지 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선한 싸움을 지속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머리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날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일을 아까워하시고 인색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부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